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같이 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 가운데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거룩한 씨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이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라는 이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단을 하고 그곳에 나아가기는 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살겠다라는 이 결단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자녀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의 변화 혹은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 가운데 결단만 했지 행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으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시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자가 된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부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되거나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은 잘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와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며 나는 그 정도까지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전혀 각오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자들도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흘러가다 보니 그러한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일 테죠. 그들의 여정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긴 했지만 그들의 어떤 상황적인 모습이나 환경들을 바라보면 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그들과의 괴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순복하곤 했습니다. 순순히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한 현실을 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의
무엇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안고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럴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과 상처와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누가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평안과 안녕만을 경험하다가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고통의 연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은 이렇듯 다소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결단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일에 계속 봤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결단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세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제자 되기를 자청하자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계산기 잘 두드려보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따르는 게 맞는지 결단하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유익입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않은 채 나아온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제대로 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를 부르신 이유와 선포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9절에 나타난 대상으로서 보여지는 이 백성이라는 이 대상은요 1장에서부터 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오히려 깨뜨린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이 단락만을 봐서는 조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전체 메시지의 맥락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착각을 다시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인식과 편향된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릇되었는지, 그것으로 초래한 결과가 무엇인지 비판하고 신랄하게 그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폭로했고요, 지극히 편향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백성들의 모습, 이 현재를 29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저 들은 대로 나를 인식할 뿐 나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러한 이들은 결국 고통의 역사를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고통의 역사를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변했을까요? 이러한 모습들은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악한 모습들은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는 주된 대상들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어서 10절을 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9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나타나게 될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와 절망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만 했던 걸까요? 원래는 먼저 있었던 이스라엘 초기 예언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를 외치고 있죠. 돌아와라. 사무엘과 엘리야는 이 회개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과 종교의 개혁을 꾀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사야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도 역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반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회개가 아니라 반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협과 책망과 심판의 결정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회개와 치유를 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요, 우리는 죄악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냉담한 결정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10절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결정이 집행되지 않고 멈추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하나님께 얼마나 가슴 아픈 결정이고 이 와중에도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자신 있으신 분?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정도 5가지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심판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 결정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가 뭐냐면 백성들의 회개와 영적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옴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심판 결정을 유보하시는 유일한 변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좀 체감되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하다가 역시 저의 둘째 딸을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둘째가 주로 저한테 많이 혼납니다. 걔는 항상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항상 좀 대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첫째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 둘째를 혼낼 때면요 항상 저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큰 소리를 냅니다. 물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유치하게 계속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둘째는요 꼭 혼난 다음에 아직 이 훈육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을 때 항상 제 몸에 기대어 앉습니다. 스킨십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손을 만지거나 팔을 만진다거나 하면서 갖은 어떤 애교 비슷한 것을 퉁명스럽게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단호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행동이 제 마음을 녹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이 풀어지고 가라앉고 남아있는 앙금이 풀릴 뿐더러 이거는 좋은 건데요. 아직 더 단호한 모습으로서 훈육을 끝마쳐야만 하는데 이것을 끝낼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향한 교육이 지금까지 했던 교육이 소용없는 것이 돼버릴까봐 그가 다가오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단호한 모습과 안 되는 것들을 끝까지 훈육한 이후에 화해의 포옹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께도요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이 중간에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나무에 도끼를 갖다 댄 상태에서 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들어 올린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렸다는 건요 금방 내려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방 내려치려고 들어 올린 그 손길이 우리의 회개에 멈칫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간에 진노를 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끝까지 교육을 끝마쳐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훌쩍이는 아이에게 가까이 붙지 말라고 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멈추어지고 진노로 바뀌어서 심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이 교육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요. 그러니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겠습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알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잠시 머물러 있을 때를요, 그때를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런 부당해 보이는 명령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를 부르셨으면 적어도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내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죠. 되묻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이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라는 이 문구는요, 성경에 나타난 애가와 모든 탄식 시편에서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에 그때가 어느 때까지인지 알려주세요.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보통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때에 관한 질문을 하실 때 답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손에 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강팍해지는 시기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는 그 심판의 불길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는 분명히 끝이 존재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때를 주전 701년에 일어났던 아수르 전쟁에 사네립이 유다에 침공을 했던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사네립의 전쟁 연대기를 보면요. 이 시기에 이 아수르가 유다의 농촌 지역 성읍을 46개 정도를 정복하고 초토화시켰으며 약 20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았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았을 때 이사야의 소명은 바로 이때를 통해서 실현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은 과연 무엇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교만한 유다 지도자층의 멸망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읍들의 파괴만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유보할 수 없기에 끝까지 이들을 단호하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결과는 13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13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효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재난이 남기고 간 것은 바로 황폐한 땅과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이로써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룩한 씨를 남겨두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씨라는 존재들은요, 원래 너무나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아와 같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결정을 순복하고 순순히 인정하고 그 거룩한 심판의 불길을 통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이죠. 원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심판의 불길을 하나님의 손길이라 인정하고 순복하며 묵묵히 견디어낸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미래는 바로 이 심판의 불길을 통과한 거룩한 씨들에게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씨에 대한 희망의 결과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야기할 남은 자 사상과 이어지고 또 종국에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의 결정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심판의 불길, 진노의 손길은요, 사실 우리의 삶의 확대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이야기의 축소판인 것이죠. 우리 삶에 때때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결국 거룩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이 반복됩니다. 하나 끝났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 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압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 있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일지라도 거긴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씨앗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엄청난 간격과 괴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부디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의 근원 되신 하나님, 또 모든 환경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나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귀 기울여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모든 예배위원들과 또 예배 봉사자들이, 또 찬양대와 모든 교육자와 아기학교 그리고 교육부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된 공동체로서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엔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최영애 권사님께서 입원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그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그 활동들이 다시금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고통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